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8장입니다. 9월 8일 에스겔 8장을 읽는 날인데 8장은 그리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시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하여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보시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라고 하면서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시작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면 다섯째 달 그 달 초닷새에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간지 다섯째 달 다섯째 해 넷째 달 그 초하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도 약 14개월이 지나서 여섯째 달 초닷새에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스겔은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 임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건너뛰어서 3절을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그 권능이 내 머리털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인께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들어 그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향한 문 먼저 가면서 예루살렘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아주 심한 그리고 임박한 그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4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확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직 그 예루살렘에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 그 가는 모습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 대단히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의 제단문 어기 북쪽에 우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질투의 우상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때 이 우상은 열왕기하 21장 7절과 함께 살펴보면 므낫세가 성전 안에 세운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른 곳에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그 안에 세워두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투의 우상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이 가득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들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가증한 일 때문에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가득하게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 이 가증한 일을 내가 보고 어떻게 여기에 계속 있겠느냐. 내가 성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 아세라성을 만드는 것도 아주 가증한 일인데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 7절이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더라. 뜰 문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은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 담 문을 열어서 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시면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뜰문 담에 있는 한 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은밀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뜰 밖에 제단 문에서 제단 문 어기 북쪽에서는 아세라성이 있고 또 그 담 안쪽에서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헐고 낱낱하게 보여주시는데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나가면서 밖뿐만 아니라 그 다락 안에 있는 그 담 안에 그 벽마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벽에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곤충과 짐승과 우상을 그렸는가? 그래서 특별히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을 벽에 그리는 그런 풍습과 우상 숭배는 애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애굽에서 섬기는 가장 각양각색의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그려놓고 또 그것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그려놓고 다른 백성들이 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그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더 놀랍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곤충을 그려놓은 그 우상 그 벽에 누가 지금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하필 많은 장로 중에 70명만 모여서 섬기고 있는가? 특별한 장로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70명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학자들은 이 장로 중에 70명이라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우상에 빠진 7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장로 70명을 세운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공의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장로 70명들이 와서 결정을 하는 그 회의체인데 그 대표 70명이 지금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에 각양 곤충을 그려놓고 절하는 사람 보니까 장로 공의회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 제사장도 거기에 동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니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핑계대고 또 변명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더한 그 가증한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나 14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라고 하면서 성전 북문에 또 다른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는, 단무스에게 빌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단무스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바벨론의 곡식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금 기근을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그 신에게 절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인들이 그 바벨론의 곡식신에게 애곡하면서 풍요를 빌고 또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비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 성전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16절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또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의 안뜰 곧 현관,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제단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과 그 제단 사이에서 성전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태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각각 제단 북쪽 어기나 또 북쪽 문이나 또 성전들 안에서와 또 그 성전 다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낱낱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에스겔은 하나하나 낱낱하게 그 가증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우상숭배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있는데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8장의 내용인데 이렇게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부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부패와 타락의 모습, 특별히 우상 숭배를 성전에서 가득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성전에서까지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구나 이런 지식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삼가 돌이켜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때제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며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 아세라 목상이나 단무스나 아니면 곤충과 또 짐승들을 그려놓고 또는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재물과 명예와 또는 사람에게 기대어서 내 평안과 내 안락과
내 안위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능으로 지으시고 그 놀라움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당장에 내게 필요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줄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게 당장 이것이 필요한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당장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이 탐심, 우리 안에 들어있는 정욕 가운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탐심들이 없어질 것이고 우상 숭배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 겉모습은 성전 안에 있지만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경험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정욕을 가지고 탐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회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으로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으로 잘 녹여내어 더욱더 겸손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